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 민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다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부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책 제목은 사도행전이지만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3장부터 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일 역시도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3장 1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1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을 소개할 때 바나바가 바울보다 앞서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도 바나바가 바울보다 앞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3절 이후부터 보면은 바울이 앞서 나오고 점점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앞부분이 12장까지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또 바나바가 주된 인물이었다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주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성경이 특별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 그 주인공을 이제 사도 바울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29장이 우리가 써야 될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한다면 29장부터의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로 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9장 이후의 역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신약 백성 우리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파해 나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지고 혹은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보다 앞서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설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안수집사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안수집사 임직을 하는데 아니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안수집사가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 의류업을 하시던 집사님인데 정말 말도 없으시고 참 성품이 조용하셔서 교회 일을 또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 장로로 이렇게 피택이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교회에 물론 이제 다른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그 교회로 이제 좀 늦게 오신 분인데
몇 년간을 같이 이렇게 하던 군대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참기가 힘들었나 봐요. 저 친구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군대에서 예수 믿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40이 넘고 그러면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친구가 먼저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섭섭한 생각이 아마 들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나바의 인격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그 바울을 세워주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전에 이미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재산까지 팔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바나바가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성숙해 있는 그 바나바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세워주는 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바보에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냥 바보 멍청이 그런 말의 바보가 아닙니다. 발음으로 하면 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명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한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떠났느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이 누군지 아세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이 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요한은 누구냐?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 그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던 그 집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삼촌을 따라서 그리고 사명자 이 바울을 따라서 셋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참 이 사역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보다 나이가 더 많죠. 그런데 이 젊은 요한은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은 왜 도망갔을까? 그냥 상상해 보면 됩니다. 이 사역의 현장에 무슨 말마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다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근데 그들이 다녀야 되는 그 거리가 5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백길들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인천 나올 때 그 IMF 시절에 배를 한번 타봤는데 저희 아내가 배 갑판에 한 번도 못 나와봤습니다. 그때 겨울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 그 큰 배가 흔들리니까 사람이 계속 토하는데 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그 길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게 젊은 사람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 복음 전파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사명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이 나의 의지로 가진 것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선교 여행 떠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또 이름이 달라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당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BC 500여 년경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신앙을 지키자 해서 그들이 335 모입니다. 그래서 12가정 정도가 되면 그들이 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10가정만 넘으면 회당이 있습니다. 10가정이 안 될 때는 뭐가 있다 그래요? 기도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바울의 그 전도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도 회당에 모였어요. 바울 전도의 핵심은 두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도시 전도입니다. 도시. 농촌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자. 두 번째, 사람 많은 곳에서 누구를 타겟으로 가느냐? 이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를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이미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 이 조정해 주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이 예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 일이 전도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에서 지금 16절부터 41절까지 긴 바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바울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그 가나안 땅에 450년 만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들, 사울과 다윗의 역사를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저도 역사를 공부했습니다만 이거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는요 조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는 시간, 내가 생각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래서 전체를 다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5년 이후에 우리 아시아의 역사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공산당 세상이 될 것처럼 불구죽죽하게 지도가 바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공산주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불쌍한 거죠. 예.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교회 왜 다니세요? 예수 믿으러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왜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왜 믿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많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체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런데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왜?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지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이걸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증명이 된 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조용히 힘차게 전하는 거죠. 확실하니까. 자기가 만나봤잖아요, 예수를.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바울 설교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요 결국에 끝이 뭐로 가냐? 자랑으로 갑니다. 사실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했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잖아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았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얼마나 내가 형식적으로 율법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사람들이 신학자다, 최고의 선교사다, 혹은 아주 성경을 벌써 13편이나 우리에게 남겨놓은 최고의 작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가장 어울리는 호칭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요 바울에게만 필요한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그러한 호칭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장로, 권사, 집사,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이름,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인생을 걸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